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광영 목사님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초청 강사님으로 손진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급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에 김남지 근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소소한 문제부터 대단한 문제까지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힘주시며 일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눈을 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물가의 신기용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 공동체를 향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행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 실천하고 주님의 심정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오광영 목사님, 한국에서의 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손진국 목사님,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위로가 되며 회개가 되고 마음의 다짐을 하여서 은혜로 살아내는 또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원종 형제가 말씀을 봉독한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일어서서 저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위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가에 심기운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어린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밑에 내려가 또 어린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하는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아유, 안 반가우시네. 우리 아까 형제님이 오랜만에 찬양 인도해가지고 저기 한다 그랬는데 저도 떨리네요. 왜냐하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그 프리젠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말씀 중에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없습니까? 그럼 알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금세 가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조금 이상한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자다가 잠을 깼는데 4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을 잠시 감고 딱 일어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6시인가 그래요. 근데 또 잠이 들었어요. 잠시 눈을 떴는데 7시예요. 일어나야지 그랬는데 잠시 일어나야지 하고 딱 일어났거든요. 근데 10시예요. 아침 10시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시간을 이렇게 도둑 맞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도둑 맞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세월도 그렇게 쉽게 금세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1995년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총각 때 혼자 홀로 이민 왔어요. 그때 95년 초에 이민 와가지고 크라이처치 공항에 내릴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대화한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벌써 28년이 지나고 벌써 반년이 더 지났어요.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40대, 50대, 이제 50대 말을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금세 갑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월이 빠릅니다. 한 번 더요. 세월을 아끼십시다. 오늘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염려를 적게 하는 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염려를 안 하는 분이십니까? 이게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누구나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잠이 금세 드는 사람이에요. 잠을 이렇게 베개에다가 머리를 탁 대면은 한 1분 내에 코 골면서 잔대요. 그 정도로 빨리 자요. 그런데 요즘 어떨 때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대답을 하셨어요. 아, 예, 제가 알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을 입구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십시오. 거기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염려,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염려하노라. 나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오늘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사탄의 말이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모든 일에 염려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하는 사람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지만 산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뜻인데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인간은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염려가 저절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겠지만 해결되는 것 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깊이 들어가게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에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비가 오면은 천정이 새요. 어떤 집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가 새면은 어떻게 해요? 비가 똑똑똑똑 떨어지면 여기에 카펫이 물에 젖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카펫이 물에 젖는 게 문제죠. 비가 새는데 밑에 카펫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카펫이 물에 안 젖어. 그럼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요? 카펫이 물에 안 젖게 하기 위해서 바켓을 하나 갖다 놔요. 그릇을 하나 갖다 놔요. 그래서 물을 받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물이 떨어지고 또 갖다 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붕에 올라가서 비 새는 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겉에 드러난 문제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에요.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은요, 사람의 지각에서부터 옵니다. 지각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생각이에요. 알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매년 선교를 갔던 곳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또 집사님들 해가지고 매년 바누아투 선교를 갔어요. 우리가 섬기던 마을은 아루팔레스라는 마을인데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가려면 국제선, 국내선 타고 가고,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동안 산 있는 데로 들어가서 산에서 더 이상 이제는 차가 갈 수가 없어서 모든 짐을 지고 맨 처음에 갔을 때는 1박 2일을 걸어서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자고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산타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가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그 마을까지 가는데. 처음 갔는데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위에 옷을 안 입었어요. 애들도 안 입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어디서 옷을 입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안 입더라고요, 여전히. 그러한 마을이에요. 까맣게 생긴 애들이 아무것도 옷을 안 입고 다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세탁기 고장 날까봐 염려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 기름, 유류세가, 기름값이 올라갈까봐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자동차를 한 번도 구경해 보지도 못했어요. 세탁기도 그곳에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는다, 초월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여기 프라이머리 다니는 애한테요, 1 플러스 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요. 3이요. 그런데 1 나누기 2는 몇이냐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근데 대학생한테 물어보면 0.5요 이렇게 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초등학생과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그런 석학, 그것의 차이에 수억 배의 차이예요. 사람과 인간의, 하나님의 차이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라고 돼 있어요. God. 네. 여러분 보디가드 아세요? 보디가드? 보디가드가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서 감싸죠. 둘러싸고 감싸합니다. 이게 가드예요. 심지어는 총알까지도 대신 맞아요. 이게 가드예요. 여러분 헬라 원어로 여기 지킨다는 말이 후르레오라는 단어인데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서 그 안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문제에서 오는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할 수가 있을까? 염려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염려가 생길 때 염려 안으로 깊이 묵상하며 염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명령문이 있다. 이거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염려가 일어날 때 그 상태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계속하지 말고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중단해야 하는가?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은 상황이 바뀝니까? 뭐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머리가 아파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신경질을 내요.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신학교를 했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께 이 지역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레이드로 옛날에 바이블 컬리지 오브 뉴질랜드였을 때 제가 거기에서 신학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학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1학년 들어갔는데요. 어사이먼트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거 영어를 해석은 돼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해석은 되는데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어요. 예수 처음 믿고 저는 완전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크라이스처치에서 사업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하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사이먼트 듀데이트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머리가 아프고 시작하고 짜증이 나고 막 제 아내한테 뭐 화내기도 하고, 애한테 우리 에스더 첫째만 있었는데 뭐 화도 내고 막 그랬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건강의 문제로 신학을 못 마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예,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염려했던 문제가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바로 보게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막
장난감이 없고 뭐 맛있는 거 안 사준다고 막 땡깡 부리는 거 보면은 어른이 보면 어때요? 저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는 우리의 차원에서 문제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높아지면요, 차원이 높아지면요, 원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보이게 돼요. 이거는 염려거리가 아니구나, 보이게 된다고요.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 팀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실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과거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건에 대한 걱정이 22%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문제는 몇 퍼센트? 산수를 잘 못하시네. 8%.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4%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태양이 식는다. 염려해. 그 염려해서 어떡할 건데? 그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강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면서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 염려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직접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보셨죠? 역사하세요. 제가 신학하면서 뭘 써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신학하라고 했어요.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다가 혼자 막 중얼중얼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는데 나면은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세요.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탁 번뜩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생각해서 써요. 근데 점수가 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그 실마리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또 후배들도 많아요. 근데 가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어려운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 걱정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권고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분이 학생이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런 것만 기억나요. 뭐가 기억이 났냐면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나중에 미국 가서 암센터에 근무하시고 나중에 또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간증은 권사님이실 텐데 간증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면 시험을 딱 보러 들어가면 책장이요 이렇게 넘어간대요. 책장 원서로 된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다 보인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간증을 잘 읽어보면요 그분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책장이 넘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공부하는데 원서를 3번 읽었대요. 3번 이상 읽었대요. 저는 전공이 바이오 케미스트리예요. 생화학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공부하는 책이 다 원서였어요. 책은 갖고 다녔는데 제가 시험 보기 위해서 원서를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 노트 필기한 거 좀 받아다가 이렇게 하고 책은 가끔 읽고 이렇게 했어요. 3번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여러분 3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원서를 3번 아니라 10번을 읽어도요 시험에 들어가서 그 책장이 넘어가고 그 원서의 책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공부이면 공부, 일이면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세계를 다니며 리더십 컨퍼런스를 인도하시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현대인의 문제점은 과거나 미래를 과대평가하고 과거나 미래를 크게 생각하고 현재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크게 꿔요.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해. 과거에 대한 상처는 깊이 묵상해요. 과거에 아주 열 잘 나갔을 때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들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성공 여부는 현재를 어떠한 태도로 자신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공은 매일매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학생이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으면 이제 성공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학업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 성공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졸업장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또 친구에게, 가족에게 대하는 것, 부모님에게 대하고 자녀에게 대하는 것, 남편과 아내에게 대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영적인 그 센시티브한 감성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문제가 사라지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렇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즐겁고 기쁜 일, 슬픈 일, 아쉽고 섭섭한 일, 또 감사한 일 등등이 다 합력해서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하시죠? 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이 선이에요. 각자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를 기도로 바꿈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지혜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결단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임할 때
내가 그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그냥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물가의 신기운 교회 우리 목사님 오광영 목사님, 또 박정은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러한 둘러싸서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오니 하나님 그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가의 신기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모든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염려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다 덮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있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또한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